오늘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실 때 굉장히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들을 할 거니까 여러분 기록하셔도 좋습니다. 어찌 보면 설교지만 또 강의이기 때문에 기록을 하셔서 참고하셨다가 이번 달 성경 통독을 할 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넘겨주세요. 먼저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있어서 제일 핵심적인 부분이요. PPT가 아주 그냥 네, 차 산업혁명처럼 나옵니다. 자, 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냥 제가 PPT 한번 보고 계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은 대략 AD 90년 경쯤에 쓰여졌어요. 여러분 항상 기준이 AD와 이제 BC. 여러분 AD, BC는 알죠? 이게 상식입니다. BC는 뭐예요? 예, before Christ, 예수님 전이란 뜻이고 AD가 어렵죠. 아노. 그다음에 네, 네, 잘했어요. 도미너스 이게 이제 라틴어거든요. 도미넌트, 이 도미니, 도미너스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도미넌트예요. 그래서 주된, 뭐 주요한 이런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아노는 애프터란 뜻이고요. 도미니, 주님 이후,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라는 라틴어를 썼고 BC는 영어를 썼어요.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역사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 이전과 이후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대략 한 30여 년의 인생을 이 땅에서 사셨다 했을 때는 AD 한 30에서 35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대략 AD 한 33에서 넓게 보면 한 38까지가 이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거, 그다음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어간입니다. 그걸 기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요한복음은 AD 90년경에 썼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지 대략 몇 년 정도 지난 후입니까? 대략. 예. 미안합니다. 자꾸 물어봐서. 예, 그냥 할게요. 50년은 넘었죠. 예. 대략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점은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역사적 배경과 무대에서 쓰여졌다라는 걸 여러분이 꼭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안 그러면 동화책이 되고 안 그러면 소설책이 돼요. 안 그러면 문학 서적이 돼 버립니다. 내용도 모르고 그다음 배경도 모르면 이거 뭐 하늘에서 떨어진 뭐 그냥 쓰여진 책이야?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역사 속에서 주어졌다.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거는 뜬구름 잡는 어떤 허공에서 우리에게 무진공 상태에서 주신 게 아니라 역사의 무대 가운데 우리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주어졌다. 그걸 꼭 기억을 하세요. 그럼 성경 공부를 잘하는 비결은 뭐겠어요? 그 역사를 알아야죠. 만약에 하나님이 성경을 다이렉트로 2023년도 서서문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면 이해할 게 없어요. 우리는 왜 2023년도를 살고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성경책을 다이렉트로 2023년도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한테 주셨다면 우린 공부할 게 없어요. 우리 이미 다 경험하고 있는 문화고 이 안에 우린 살고 있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2023년도에 우리한테 다이렉트로 주신 게 아닙니다. 1차 독자가 다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을 받았던 1차 독자가 있고 고린도 전서 후서는 고린도 전후서를 받았던 1차 독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을 알아야 여러분이 성경 이해를 더 정확히 그리고 더 빠르게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저자와 독자를 파악하셔야 돼요. 왜? 독자가 있으니까. 1차 독자가 있으니까. 요한복음은 시대가 AD 90년 경쯤에 그리고 저자는 사도 요한이다. 요한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수제자. 여러분 예수님 수제자 두 명이 있죠. 베드로와 요한인데 그 요한입니다. 근데 요한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신약 성경을 제일 많이 썼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그 다음으로 많이 쓴 사람이 요한입니다. 요한이 쓴 책 불러보세요. 요한복음. 그리고 맞췄어요. 요한 1, 2, 3. 그다음. 예? 아닙니다. 집사님
감사합니다. 참여하실 때 열심히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요한계시록 5권의 책을 썼어요. 그래서 요한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안타깝게 수제자 중에 또 한 명인 베드로는 고작 8장 썼어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고작 8장이에요. 아쉽죠. 그에 비해서 요한은 그냥 추측컨대 베드로보다는 훨씬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기록한다라는 것은 어떤 식자층에 해당되는 거였기 때문에 요한은 좀 베드로보다는 공부 좀 하고 좀 지적인 능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를 잘해서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왜 중요하냐? 예수님의 수제자가 쓴 복음서기 때문에. 여러분 사복음서 여기 마태, 마가, 누가를 보세요. 예수님 제자가 마태가 또 있죠. 근데 마태와 요한을 비교한다면 요한이 훨씬 더 수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더 많이 진짜로 사랑하시고 인정한 제자가 요한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보다는 요한이 더 중요한 비중이고 중요한 인물입니다. 예수님 제자 중. 그 요한이 쓴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수신인이 누구냐? 수신인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다. 소아시아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터키 지역입니다. 터키죠.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 지역이 왜 중요했냐면 거기에 최초로 이제 교회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지난번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공부했듯이 7교회 기억나요? 7교회가 저 소아시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소아시아가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 초창기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에요. 여기에 교회가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구원자다. 예수님이 영광의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가 영광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영광스러운 예수님 모습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은 막 마태, 마가, 누가에 비해서 굉장히 신적인 부분만 강조돼 있어요. 요한복음. 마태, 마가, 누가는 고난받는 예수님, 좀 이렇게 마가복음, 특히 마가복음을 보면 불쌍히 예수님이 막 고난받고 막 정말 안쓰러워 예수님의 모습이.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영광의 예수님, 신적인 예수님을 드러내주는 그 요한복음의 주제입니다. 그 포커스가 이 복음서마다 좀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은 영광의 그리스도, 신적인 하나님 이 부분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특징을 좀 보면은 요한복음은 좀 신학책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신비한 존재고 우리와 차원이 다른 신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에 대한 표현부터 다릅니다. 요한복음 1장을 제가 한번 이제 빠르게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거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다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쭉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바로 왜? 신적인 분이니까 뭐 굳이 뭐 어린 시절 그걸 다 기록할 필요가 있어? 이렇게 본 거예요, 요한복음.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뭐 우리 인간들처럼 어린 시절에 뭐 했고 그걸 꼭 요한복음에 실어 놓을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시작부터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 말씀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이 연결돼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여러분 태초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무것도 없는 우리 존재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죠. 그때 유일하게 있던 존재는 하나님뿐이죠. 근데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시니까 음성만 있잖아요. 그 말씀만 있는 거예요. 태초에. 근데 그 말씀이 1장 14절에 보면 육체가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여러분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를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신비하죠? 요한복음은 신비로운 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책이라는 거예요. 이 신학이에요, 이런 게.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해석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 거기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어? 벌써 신비 그 자체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다른 여타의 마태, 마가, 누가와 다르다라는 거,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넘겨주세요. 자,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색깔 안 그랬는데 원래 원본은. 자,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면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이 나와요. 가나 혼인잔치의 내용.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내용 알죠? 첫 번째 기적입니다. 요한복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장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 나오는 니고데모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어봤죠. 니고데모가.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다시 거듭나야 된다. 거듭남에 대한,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장이 3장이에요. 예수님 믿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요한복음 4장에는 이제 사마리아 여인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은 왜 중요하냐면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배가 뭔지. 그래서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이 요한복음 4장입니다.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자를 치유하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걸을 수 없는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나오고 그 다음 나중에 나온 책이 요한복음이거든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에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70%가 비슷해요. 마태, 마가, 누가의 내용 전체가.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공관복음 이렇게 표현해요. 한자거든요. 공, 함께 공, 관, 볼관. 함께 볼 수 있다. 그만큼 내용의 중복이 많다라는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는 70%가 서로 같아요. 근데 놀랍게 이 요한복음은 70%가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내용이 70%가 요한복음에 나와요. 신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는 비슷한데 왜 요한복음만 70%가 다르지? 오히려 30%만 마태, 마가, 누가와 비슷해요. 어떻게 유추가 가능할까요? 그래서 요한이라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의 수제자나.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가 모르는 내용을 너무나 많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요한은 항상 예수님과 대동하고 예수님과 동행했던 수제자였기 때문에 마태가 모르는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예수님은 부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요, 그냥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밥 주면 그거 먹고, 어느 집에서 방 내주면 거기 가서 잠자고, 계속 이동 사역을 하신 분이었기 때문에 돈이 없었어요. 하루 먹고 그냥 어디 딴 데 이동해서 또 먹고 이렇게 선교 여행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12명을 항상 대동하고 다니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12명, 예수님까지 포함하면 13명인데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 제자들 13명을 데리고 매일 3년 동안 다닌다? 오늘 아침 먹고 점심 어디 13명이 또 가서 점심 먹고 또 13명이 저녁 먹는다? 얼마나 예산이 많이 들겠어요. 예수님 지금 돈이 있는 분도 아닌데. 그래서 항상 13명과 12명 포함해서 예수님과 해서 총 13명이 항상 같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필요할 때는 12명 같이 대동하시고, 그리고 어느 때는 6명 데리고 다니고. 성경 잘 보세요. 항상 안 데리고 다니세요. 예수님 12명. 근데 놀랍게 항상 대동했던 사람은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에요. 유추가 이제 가능하죠.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가 모르는 예수님의 행적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내용이 마태, 마가, 누가에 안 나오는 내용이 70%인 거예요. 이런 거죠. 제가 그냥 연기하면 마태, 마가, 누가가 책이 나왔어. 그리고 요한이 보는 거야. 야, 얘네들 더 비슷하네 70%가. 요 내용은 모르는구나. 난 예수님과 이런 일도 있었는데. 예수님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건 기록이 안 돼 있네. 그럼 내가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복음서를 써야지. 이런 거예요. 그게 요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에 없는, 그러나 요한이 알고 있는. 왜? 그는 수제자니까. 본인만이 알고 있는 그 내용을 복음서로 써야겠다 하고 낸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 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7장으로 가면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내용. 이것도 마태, 마가, 누가에 안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한 번만 가신 걸로 나와요.
십자가 지실 때 한 번만, 원래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다가 한 번만 예루살렘에 가신 거, 마지막 사역의 마지막 부분에 가신 걸로 나오는데, 요한복음에는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또 가세요. 요 내용이 7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없어요, 마테마가 누가에는. 그 다음에 8장에는 가늠한 여인을 용서하는 내용. 여러분 알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게 이 내용이에요. 8장. 9장은 맹인을 치유하고, 그 치유하는 곳이 이제 실로암이다.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이게 실로암이죠. 그 배경이, 그 찬양 가사의 배경이 되는 게 요한복음 9장입니다. 그 다음에 11장에는 나사로 살리세요. 사람이 죽었는데 살려요. 그 놀라운 기적이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11장에. 그 다음 13장에는 세족식,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 여러분 몰랐죠? 세족식이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마테마가 누가에는 안 나온 내용입니다. 마테마가 누가에는 마지막 만찬만 나와요. 떡 알죠? 떡, 포도주. 요 내용만 나오고, 요한복음에는 그 떡, 포도주 말고도 세족식이 나와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 다음에 14장에는 이제 보혜사 성령 약속, 16장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별표 100만 개, 제일 중요한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6장에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 약속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거든요. 이 보혜사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파라클레토스인데 번역하면 상담자예요. 성령님이 우리 옆에 계셔서 우리와 언제나 동행하시는 상담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힘들 때 성령님이 보혜사, 본인이 상담자 성령이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상담자야. 그래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들으시니까, 성령님 들으시니까 상담하라는 거예요, 나한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님이 너희 안에 계신다. 그분은 보혜사다. 보혜사는 상담자다. 너희 안에 상담자가 계신다. 항상 기도하고 항상 힘들 때는 상담자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복음 17장에 가면 대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럼 기도의 모델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이 17장도 눈여겨보세요. 예수님의 기도예요.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대제사장과 같은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온 인류를 위한 기도, 그 다음에 뭐 죄를 이게 씻어주는 기도. 그러니까 엄청난 이 기도는요, 그냥 개인적인 뭐 누구 잘 되게 해주세요, 누구 뭐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아주 우주적인 코스메틱한 기도예요. 굉장히 광범위한 기도, 인류 전체를 위한 기도. 이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이것도 한번 여러분이 좀 정독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정말 어떤 기도를 하셨을까? 우주 전체적인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굉장히 큰 범위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17장에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중요한 건 예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나는 뭐뭐다. 이게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에고는 알죠, 여러분? 에고. 뭐 심리학 공부하신 분은 에고, 자아라는 뜻이죠. 에고. 에고가 이제 헬라어로 나는이라니요. 나는 에이미, 누구다. 나는 뭐뭐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한복음의 특수성입니다. 여러분 공간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마테마가 누가라고 그랬죠? 마테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이 본인을 숨겨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강조했듯이 신적인 부분을 드러내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신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신적인 권위를 드러내는 책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본인을 숨기지 않고 자기를 드러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5절, 48절, 51절에는 나는 세상의 생명의 떡이다. 이 비유로 드신 것이죠. 나를 먹으면 살리라 이런 거죠.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유로 든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면 생명을 얻는다.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생명을 얻는다 이런 뜻이겠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교회의 빛이 아니라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밝게 하는 빛이다. 예수님이 얘기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7절 9절에는 나는 양의 문이다. 내 문으로 들어와야 안전하다. 그거죠. 양들이 들어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으로 들어와야 안전하다. 이거죠.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나는 선한 목자다.
여러분 선한 목자라는 의미는 나는 언제나 너희와 함께한다. 우리가 양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양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 좋은 목자래요.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신다. 이런 뜻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사로 살리실 때 예수님이 드러내신 거거든요. 본인을. 나는 부활이다. 그리고 나는 생명이다. 예수님 그 자체가 부활이고 생명이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예수님 자체가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 본인을 진리라고, 본인을 길이라고, 하나님께 가는 길. 그다음 본인은 구원을 주는 생명. 그걸 기억하세요. 요한복음 15장 1절 5절은 나는 참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축복의 상징입니다. 성경에서. 복의 상징이에요. 풍요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다. 풍요의 상징. 그다음에 이제 뭐 복을 주시는 원천,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거의 생명을 주시는 분. 이게 참 포도나무에 담겨진 의미예요.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문화권 속에서 풍요의 상징, 복의 상징입니다. 자, 이것만 기억하면 여러분 포인트 다 잡은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한번 요 내용들을 여러분 줄쳐 보세요. 맞네?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셨네. 그리고 이 말씀하시고 왜 생명의 떡이신지를 설명을 쭉 하세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하고 왜 생명의 빛이신지 또 얘기하세요. 요 포인트만 잡고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사도행전입니다. 우리가 지금 간략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서. 자, 요한복음은 신약의 역사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본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사도행전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 땅 가운데서 교회가 생겨나죠. 누가 그 교회 공동체를 처음 시작을 하냐? 예수님의 남겨진 제자들 중심으로. 그 제자들이 사도예요. 사도. 초대교회 때는 그 사도가 직분이었어요. 지금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이 직분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사도라는 명칭을 썼는데 그게 직분의 개념이었어요. 교회에서 제일 어찌 보면 높은 직분에 해당되는 예수님 수제자, 예수님 제자들, 수제자뿐만 아니라 제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은 죽었죠. 가룟 유다는 이제 자살해서 죽었고 원래 이렇게 엄밀히 말하면 11제자가 남은 거죠. 근데 이제 한 명이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제 리더 그룹에서 제비 뽑아서 한 명을 또 선택합니다. 마띠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12제자 그룹에 넣어서 12명 맞추거든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함께 따라다니던 제자는 11명이 남은 거죠. 가룟 유다는 죽었으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예수님의 제자 그룹을 사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사도.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 공동체가 처음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교회 공동체의 리더, 수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담임 목사님이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이 베드로였고 한 명은 예수님의 이제 동생이 있었어요. 물론 인간적 동생. 예수님은 성령으로 인해서 이제 태어나신 분이고 그 다음에는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인간적인 아이들이 태어나요. 예수님의 동생들이죠. 그 동생 중에 이제 야고보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이 교회의 리더가 됩니다. 리더 담임 목사님 2명이에요. 한 명은 베드로, 한 명은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야고보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상징성 있죠? 한 명은 수제자, 한 명은 예수님의 동생. 이 2명이 이제 담임 목사가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교회들이 이제 이방에도 생겨나는데 그 이방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이 정도 알아야죠. 예루살렘에 이제 교회가 생겼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 리더가 베드로와 동생 야고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만 교회가 있지 않고 그 복음이 증거가 돼야 되잖아요. 다른 나라로, 이방 나라로. 그 이방 나라로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이 딱 선택하신 하나님의 일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스라엘 안에서 이제 선교한 사람이 아니라 이방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 해서 본인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제자로 임명받은 사도다. 이런 자의식을 갖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구조를 보면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구조대로 갑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약속대로 성령이 오십니다. 그러니까 능력을 받아요. 권능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복음을 전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예루살렘. 거기에 교회가 처음 생겨요. 예수님 믿는 교회.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더 넓어지는 개념이 온 유대 지역이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을 위에 갈릴리 지역과 중간에 사마리아 지역과 아래 유다 지역으로 나눠져요. 유대 지역으로. 이스라엘 전체를 의미하는데 놀라운 것은 온 유대에 원래는 뭐가 들어가냐? 사마리아가 들어가요. 근데 여기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따로 떼놨어요.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역사 인식이었어요. 사마리아는 제가 설명 많이 했어요. 사마리아는 혼혈된 지역이에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혼혈이 돼버렸거든요. 그 지역에. 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역사죠. BC 721년경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아수르에 의해 망해요. 아수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안에 있는 사마리아에 대거 이주해 옵니다. 이게 정책이었죠. 그리고 이 아수르가 정책을 쓴 게 아수르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혼혈시켜놔요. 혼혈 민족으로 만들어버려요. 그 지역이 사마리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마리아 사람들을 벌레 취급합니다. 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쟤는 혼혈 민족이야. 이방 민족과 혼혈됐어. 그리고 상종을 안 했어요. 그 배경이 여기 묻어나는 거예요. 온 유대 안에 원래는 사마리아 지역이 있는데 따로 떼놓은 거예요. 온 유대와 사마리아는 이방 나라로 본 거예요. 혼혈된 지역이니까. 그래서 온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전 땅 끝까지 예수님 복음 전하는 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구조대로 그렇게 사도행전의 내용이 진행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에 대한 이제 복음 전토가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이고 사마리아의 복음 전하는 내용이 8장의 내용이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내용이 13장 이후부터 쭉 끝까지. 요게 이제 사도행전의 구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포인트 잡고 봐야 될 건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 설교가 2장, 3장, 10장에 나와요. 그거를 여러분 눈여겨서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베드로도 설교해요. 바울도 설교합니다. 바울은 13장에 설교를 하는데 설교하는 내용을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어떤 내용으로 설교를 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핵심은 뭐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다.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구원자다.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내용이에요. 그게 이제 설교의 주제입니다. 주제. 주요장은 2장에 가면 오순절 성령 강림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해당되는 게 2장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6장에 가면 교회 일꾼들을 세웁니다. 그 일꾼이 이제 7집사, 7명의 집사를 세우고 그 7집사 중에 이제 스데반은 순교를 당하게 되죠. 자, 9장에 가면 바울이 회개하고 10장에는 이제 베드로의 환상을 봅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봐요. 이 환상이 왜 중요하냐면 베드로가 이 환상을 보면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여러분 당시에는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라고 믿었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꿈속에서 환상을 봤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음식은 유대 율법에서 먹지 말라는 음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가 못 먹어요. 못 먹어. 율법에 먹지 말라고 했어요. 두 번째 환상 또 먹어라. 못 먹어요. 이거 율법에 어긋나는 거잖아요. 또 환상 먹어라. 그때 딱 잠에서 깼을 때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다. 이 못 먹는 음식 이방인이었던 거야. 이방인. 근데 하나님은 이제 이방인들도 구원을 주시는구나. 내가 잘 모르고 있었구나. 우리 유대인들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아니구나. 이 부정하다고 말하는 음식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깨끗하게 되는구나. 먹어도 되는구나. 이 환상 가운데서 베드로도 깨달아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구나. 그래서 10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방인들도
구원받.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우리 이방인이자 우리 유대인 아니잖아요. 우리까지 이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 거예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내용이 10장에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눈여겨볼 것은 이제 바울의 선교 여행이에요. 아까 13장 이후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내용이 요 바울의 선교 여행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개념에서는 그 당시 땅끝이라는 게 지금 얘기하면 안 돼요. 2023년도의 세계관이 아니라 당시의 세계관은 요 남유럽이에요. 지금 얘기하면 남유럽과 북아프리카 지중해변을 끼고, 여러분 이 장화 모양이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 알죠? 이탈리아 그 아래 또 어느 나라가 있죠? 그리스가 있고 그 아래 쭉 내려오면 터키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이 있고 요르단이 있고 이 지중해 아래쪽이 이제 북아프리카 이집트 지역이에요. 그래서 요 어간 요 중심으로 계속 선교 여행을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남유럽, 지금의 남유럽, 이탈리아와 그다음 그리스 요 지중해변을 끼고선 계속 왔다 갔다. 터키가 이제 이방 선교 중심지였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터키 지역이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교회들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방 선교의 본 기지였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쭉 위에 그리스와 더 위에 이탈리아까지 복음 전하서 왔다 갔다 하는 내용이 사도행전 13장 이후에 제1차 세계 전도 여행, 제2차 선교 전도 여행, 제3차 세계 전도 여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배경만 알면 아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전도했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그거 일일이 뭐 어느 지역에 뭐가 있었고 그거 머리 터져. 이게 어디야 도대체, 옛날 지명이고 어디야 하나하나 못 찾거든요. 그냥 그런 건 여러분이 큰 그림을 갖고 아 요 지중해변을 끼고선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었구나 바울이.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게 이제 세계의 중심지라고 봤던 거예요. 당시에는 로마를 중심으로. 그래서 당시에 이제 시대적 배경에서는 땅 끝이 어디냐 뭐 논란은 있어요 학자마다. 근데 아마 스페인이지 않을까. 지금의 스페인을 땅 끝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당시 세계관이에요. 당시 세계관. 그래서 스페인이 이제 서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유럽의 서쪽인데 가면 땅 끝이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다 복음이 들어간 거 아닐까 이렇게 그 당시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무튼 선교 여행이 어디 집중돼 있어요? 요 지중해변을 끼고 요 유럽 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엔 여기가 이제 복음화되면 이제 다 될 거라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이게 세계관이죠. 그 당시에 유럽 중심의 세계관인데 여기가 중심지로 보는 거였죠. 그 당시에는. 자, 그게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이고요. 4차는 이제 바울이 잡혀가는 내용이에요. 바울이 이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고 로마에서 이제 순교를 하게 되는 거죠. 순교하는 내용은 안 나와요. 로마로 압송되는 것까지 나오게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1차 전도여행 13장, 14장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건 그냥 읽어보시면 돼요. 필요하시면은 이거 제가 뭐 만든 거기 때문에 PPT 확인하셔도 됩니다. 어디 뭐 유포나지 마시고요. 내부적으로 성경 여러분이 읽으실 때 그냥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16장, 17장 쭉 뭐 했는지 2차 선교 여행은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고 17장에 뭐 하고 뭐 했던 일에 대해서 쭉 요 지역에서 뭐 했고 뭐 했고 그걸 제가 정리해 둔 내용입니다. 18장 넘어가겠습니다. 3차는 이제 13, 18, 19, 20, 21장. 그래서 어디 가서 뭐 했고. 근데 아까 그 어디 간 거는 그 지도 안에서 다 돌아다닌 거예요.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뭐 어디 뭐 멀리 간 게 아니에요. 사실은 지중해변을 끼고 그다음에 지금의 터키 지역, 또 그리스 지역, 이탈리아 지역 요 근교에서 왔다 갔다 이제 배 타고선 이동하면서 또 육지에서 이동하면서 선교했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넘겨주세요. 그 4차 때는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바울이 잡혀요. 예루살렘에서 잡힙니다. 그리고 로마로 압송되는 내용이에요. 로마에서 이제 로마 황제한테 재판받기 위해서 압송돼서 로마까지 들어가게 되는 내용이 21장부터 28장. 이걸 바울의 4차 전도행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 이렇게 정리하시면은 사도행전은 끝.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안 어렵죠? 네, 넘겨주세요. 안 어려워요. 아, 이렇게 여러분 쉽게 잘 설명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넘겨주세요.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는 우리가 많이 했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로마서 전체 했기 때문에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주제가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가 뭐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예요. 오직 믿음으로. 행위가 아닌 믿음.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게 로마서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두 부분으로 나누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은 윤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하냐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은 복음이 뭐냐, 구원이 무엇이냐 이걸 설명을 해요. 그리고 나서 12장부터 16장은 그럼 복음을 믿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가 로마서의 구조 안에 벌써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장까지가 로마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12장부터 16장은 복음에 맞는 삶, 그걸 윤리라고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복음에 걸맞는 삶, 복음으로 새롭게 된 사람의 삶의 모습, 이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벌써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이론 따로 실제 따로가 아니라 이론과 실제가 함께 가야 된다. 복음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복음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로마서의 구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어요. 로마서는 여러분 간단해요. 굉장히 쉬워요. 사실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믿었으면 믿는 자답게 살아라. 근데 이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을 여러분 잘 읽어보면 한마디로 뭔지 아세요? 이 12장부터 16장에서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쭉 나와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라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로마서 12장부터 16장에서 어떻게 살아라, 뭐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뭐 기뻐하는 자들과 기뻐라, 뭐 그다음 원수를 뭐 갚지 말고, 그다음 용서해라, 뭐 원수가 잘할 수 있도록 더 격려해라, 뭐 풀어서 제가 해석하면 이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걸 다 요약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게 로마서 12장부터 16장의 윤리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로마서를 또 읽으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점은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한 달 동안 읽을 분량, 요한복음 읽고 있죠? 요한복음, 그 다음에 사도행전, 로마서를 열심히 읽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또 사도행전 로마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붙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